오늘의 말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목요일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의 생애 후반기 곧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3년 사이에 직접 받은 묵시의 내용입니다. 향후 이 땅에 등장할 대제국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4대 묵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장이 향후 세계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4대 묵시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를 다루고 있다면 8장은 두 번째 묵시로 순양과 순념소의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첫 환상을 본 지 2년 만에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환상 중에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뿔은 서로 길이가 달랐으며 양은 그 두 뿔로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하도 세게 들이받는 바람에 어떤 짐승도 이 순양에게 대항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양이 취한 것을 도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메데와 바사,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정복전쟁을 할 때 대적할 만한 왕이나 나라가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으며 영토의 크기, 인구 등 모든 면에서 당대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쪽에서 큰 뿔을 가진 순념소가 나타납니다. 이 순념소는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고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순념소는 뿔 달린 양을 보자 공격했고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제 순념소는 더욱 강력한 4개의 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뿔을 가진 순념소는 역사적으로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황제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황제는 지혜와 용맹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는 죽고 그리스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만 믿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 쇠퇴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는 동방으로 원정을 하다가 군사들이 전쟁에 지치자 인도에서 원정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돌아오는 길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수하에 있던 4명의 장수가 그리스를 분할 통치합니다. 시리아의 셀리쿠스, 애굽의 프톨레미, 마케도니아의 카산더, 비두냐의 리시마쿠스가 그들입니다. 그중 셀리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을 박해합니다.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 보면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11절에서 12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는 결국 성전 제사를 없애버렸고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단을 더럽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오해를 했겠습니까? 이때 두 천사가 다니엘의 환상 중에 나타나 대화를 합니다.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언제까지 성전 제사가 중지되며 거룩한 백성을 향한 박해가 언제 끝나는지 묻습니다. 질문을 받은 천사가 뭐라고 답합니까?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 정도 끝나면 끝날 것이고 그때 성전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제단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대적자의 박해는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그 끝은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안디오쿠스 4세가 괴팍하게 통치하고 유대인을 박해하며 성소를 더럽히자 마카비가 그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BC 163년 동방 원정 도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셀류쿠스 왕조는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불을 사용하실 기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순양으로 비유된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순염소로 그리스 제국, 거기서 난 넷불로 제시된 알렉산더 사후의 4개 부녀 왕조, 그 넷불 중에서 난 작은 뿔로 제시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이들의 행사는 그들의 임의로, 즉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의 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 본문의 내용 중에서도 이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4절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8절에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 실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계획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기를 고집했던 그 나라들, 그 권세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토록 허무하게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 사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던 당시 역사에서 나름 큰 역사적 획을 그었다고 자부하고 자긍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실로 덧없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비록 거대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요 자기 임의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우리 앞에 그 어떤 제국보다, 그 어떤 제왕보다 위대한 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자로 기억되는 것은 그 스스로 임의대로 행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임의대로 행하며 크고자 하는 자들, 교만과 탐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쪽에 속하여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조차 악이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금은 악을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추후에 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 한탄은 변하여 기쁨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후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승리에 마침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세상이 가르치는 악한 삶의 방식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병들고 가난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의 압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신음을 아시며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큰 권세를 부리는 악한 왕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최후의 승리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논리와 달리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약하고 소외된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